저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입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을 그곳에 세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3장 15절에 회당장들이라고 그랬죠. 제가 회당장이 3명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아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뭐 별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파급 효과가 좋았는지, 그 전주에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지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100명이라고 하면 뭐 99명인지 98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온 시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거의 다 왔다고 할 정도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회당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고 열받은 거예요. 왜 열이 받았느냐? 자기들은 이제 나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0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내의 유력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회당에 나오게 되니까 그 회당은 정말 성공한 회당인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설교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설교를 시켰는데 얼마나 설교가 대단했는지 한 번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 전부 모여서 그 설교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설교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듣지 않고선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일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한 설교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회당을 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핍박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 신앙생활이 이렇다라고 자기들이 잘 믿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되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것이 그게 예수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복음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힘을 내서 50절에 경건한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한 부인이 뭘까? 그래서 이 원서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그 부잣집, 힘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을 선동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시장,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내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으면 다 예수 믿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예수님을 위한 일인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탈진을 하고 더 이상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무엇을 설교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금방 그 어려움에서 탈출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핍박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6절에 내가 이제까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회당에 먼저 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예수를 전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내가 올바로 전하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46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즉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것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아니에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딱 천국 문 앞에서 너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 부도고 신앙의 부도인 겁니다.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건강의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인생 관계의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지 않으라고 보장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청년 때는요, 그 농구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루에 6시간을 막 운동할 정도로 건강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2번의 암 걸릴지 누가 압니까? 사람은 숨 쉰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지옥 간다고 다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 만나시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51절에 발에 티끌을 탁탁 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갈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을 박해했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들이 반대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합쳐서
결국 이방 사람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게 하고 여러분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슬픔을 당해서 그 아픔을 당해서 나는 끝이야. 나는 너무 반대받는 게 많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셨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이 그 실패를 덮으시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자식이 10명을 죽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와 모든 재물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때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실패한 것이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의 인생이 자녀가 다시 10명이 출생하게 되고 양과 소가 배가 되게 되고 자녀 4대를 또 키우게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의 인생이 역전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가족 축성잔치를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성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데 그 안달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안달로 인해서 예수와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48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 로마의 신과 그리스의 신들,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조그맣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의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그 공간과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듣게 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 제가 늘 예화로 사용하잖아요. 평양에서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던지 두들겨 맞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피해 다녔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서양인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대요. 근데 김익두가 이렇게 보니까 형제님, 예, 처음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보더니, 예, 저는 너남이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코를 확 풀어가지고 딱 집어 던졌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탁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전도지 가지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그랬대요. 김익두 목사님이 술 크게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도지 갖고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천영대 고속섭니다 해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예수 믿게 됐대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깡패라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천영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할 때 성령께서 딱 한 번만 듣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신을 믿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괴로울까? 교회가 작아서? 왜? 돈이 없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저는 이제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딱 죽어서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100% 든 다음부터는
돈이 없으면 어때? 망하면 어때? 교인이 좀 없으면 어때? 누가 나를 안아주면 어때? 난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아멘. 그 다음부터는 샘솟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사모님이 요즘에 그래요. 목사님은 그건 좋은 일이라고. 사실은 별일 없다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있어요. 왜? 나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딱 죽으면 천국이에요? 네. 진짜로? 네. 대답 못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불행한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딱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기뻐요. 그냥 이야 내 나이가 어때 그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요 부르기도 싫어요. 왜? 나에게 구원이 있는데 내 나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근데 놀라운 말씀이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나고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고 장로가 싫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 이게 좋은 거라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가요? 제가 요즘에 꼰투를 배워요. 꼰투. 사모님이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다친다고. 지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좋다고 하면 목사가 뭐라고든 교회가 뭐라고든 내가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꼭 예수 만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컸었습니다. 그 음성이 돼가지고 나오게 될 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우리는 별 일 없어도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사단도 귀신도 그 예수 이름 앞에 활활 떠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1절에 먼지를 탁탁 털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지를 탁탁 터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먼지를 턴 곳에서는 나중에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BCD 안디옥을 다녀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랑할 것도 없고 유족도 없고 흔적도 없어. 그래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왼쪽으로 보세요. 저희가 BCD 안디옥 갑니다. 왜 안 내려요? 여기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출발.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곳에 그 먼지를 탈탈 털어버렸던 그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또 뭐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이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주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2절에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48절에 이방인들 BCD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뭐가 됐어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4단계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첫째 믿음의 4단계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유대인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 BCD 안디옥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2단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피를 만나야 되는데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예수를 만난 거죠. 자,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그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기뻐하고 찬송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게 52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장악당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성령 충만 그러면 장악당한 거 해보세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는 내가 이 죄를 지었어, 안 해야지 하면서도 지었어, 정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졌어. 근데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이상하다. 이 상황이면 내가 자빠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미 그 사람은 성령에게 장악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4단계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게 되니까 52절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 복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훗날에 이 비시디 안디옥이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만 알지 말고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그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죽어가는 영혼들, 또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동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